여러분,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세상 곳곳에 기상이변과 또한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요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왜 예전에는 그래도 같은 자유진영이다 혹은 공산주의다라고 하는 우방이나 혈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런 것도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모두가 경쟁자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비단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봐도, 사람들을 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요, 말세에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 옛날에는 SNS도 없었을 텐데, 아니, 어쩜 그렇게 요즘에 SNS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독의 다른 이름이 쾌락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빠져서 나를 위해서 점점 빠져드는 것, 쾌락에 빠져드는 것, 그것이 중독입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그런 말세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세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잖아요. 그러면 말세의 세상을 바벨론과 비유하며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은요,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또한 세상 권력으로 성도를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로 인해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바벨론의 마지막 때의 세상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에 보게 되면요,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마지막 때 심판을 받는 바벨론을 향해 떨어지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과 같은 세상엔 믿지 않는 사람들만 가득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백성들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애타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정말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심판받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구별되게, 심판받을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멸망받을 세상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속화된 그리스도인. 여러분, 세속화가 무슨 뜻일까요? 세속화는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여 구별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똑같이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요,
세상 다른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하는데 기대함이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그들 가운데는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상과 너무 가까이 지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세상 죄와 익숙해지고 세상 죄와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이 죄악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것이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구별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죄에 대한 경계가요, 점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 그런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만, 그래도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리니 나는 성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그 가정이요, 바로 그러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헤어진 이후에 베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내려가다가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아마도 처음엔 야곱도 주저앉을 생각까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에 머물다 보니까 세겜이 너무나 살기가 좋습니다. 세겜이 너무나 편리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에 세겜의 땅까지 사고 말았습니다. 아예 작정하고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어린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니까 약 10여 년 이상을 그렇게 세겜 땅에 머물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요, 제대로 신앙생활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리고 성령 체험도 없는 분들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처럼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사람도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 어울리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못하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그런 경고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본문은 그들은,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쫓아간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고대 사회는요, 지금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요, 사람의 노동력이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었습니다. 힘 있는 부족이다라고 하는 말은 바꾸어서 저 부족에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요, 연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연애에서 함부로 사람들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젊은이들을요, 사회가, 부족이 나서서 통제를 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신부값을 제대로 받고서 신부를 내어줄 만큼 그렇게 중매 결혼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고대 사회를 살아가던 젊은이들은요, 아마도 많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대 사회에서도 젊은이들이 한데 모여서 놀 수 있는 그런 축제의 날이 있었습니다. 한창의 나이에 연애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한 항상 집안일에 매여 살던 그런 젊은 여인들이요, 축제의 날만큼은 한데 모여서 춤을 출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매력을 발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엔 여자들만 모였겠습니까? 아마도 여자들을 노리는 그런 남자들도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물론 디나는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간다고 하고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죄의 시작은요, 바로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와도 처음엔 어떠했습니까? 하와도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자꾸만 보다 보니까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자꾸만 보다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다 결국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게 되었습니다.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요, 처음부터 소돔성에 들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소돔성 앞에 요단강 동쪽에 그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소돔성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보다 보니까요, 어느새 점점 소돔성에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는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이 멸망할 때에 롯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목욕하는 밧세바를 훔쳐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보다 보니까 점점 정욕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점점 정욕에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결국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하는 그런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몸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요, 그래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몸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많이들 회개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는요,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도리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아니, 실제로 하지는 않았으니 그래도 잘 참았다고 하면서 대견해 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죄를 저질렀다.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으로 죄를 쫓아가는 사람의 믿음은 어떠할까요? 눈으로 죄를 쫓아가는 사람.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될 때 눈으로 죄를 쫓아가는 사람이 온전하고 건강한 믿음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지, 내 생각과 마음이 아니면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지 누가요? 우리의 눈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눈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에 빠져 있는지, 내가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내 눈이 빠져 있다면, 내 마음이 빠져 있다면 거기서부터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부터 거두어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쫓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은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은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가서 그들과 함께 섞여 있을 때에 그 땅의 주장, 그 지역의 우두머리인 세겜이요, 디나를 보고서 데려가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욕되게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요, 강제로 복종시키다예요. 천한 종이 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사극을 보면 왕이 후궁을 간택하듯이요. 세겜은 그 땅의 딸들 중에서 디나를 골라서 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나는 그것을 전혀 원한 것이 아닙니다. 디나는 그 땅의 딸들처럼요, 남자의 눈에 잘 보이고 특별히 세겜의 눈에 잘 보여서 그렇게 출세하는 것을 원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그러한 디나의 모습이 세겜의 마음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음의 말로 디나를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에게 가서 디나를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세겜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은요, 세겜이 디나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아들들이 지금 없다고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지금 야곱의 딸이요, 강제로 범해졌습니다. 아니 집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붙잡혀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야곱에게 일어났는데 야곱은 그저 아들들이 없다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던 그 야곱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다 커서 의지가 되고 있는 아들들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세속화라고 하면요, 그냥 술 마시고 놀고 타락한 그런 모습들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속화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것. 물론 세속화된 성도님들은요, 여전히 자신들이 성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도 드리고 또한 봉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죄 짓는 것, 남들과 똑같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기도는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종교의식의 하나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큰 의지가 됩니다.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권력이 훨씬 더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세속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질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약해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영적 질서가 제대로 잡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우리 삶의 질서는 어떠할까요? 반드시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가정이요, 바로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디나의 일에 대해서 세겜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성경은 디나의 사건을 단순히 야곱에게 일어난 개인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일어난 영적인 사건이다. 이 일은 영적인 위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야곱은요, 마치 죽은 사람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도 디나의 이야기를 듣고서 모두가 한결같이 근심하고 분노했다고 했는데 그 아버지 되는 야곱은요, 그 어떤 반응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세겜의 아버지가 디나의 일로 야곱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8절부터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겜이나 그의 아버지는 오직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하고만 협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집은요,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며 힘있고 돈 있는 자가 지배하는 세상의 질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면 반드시 그 자리에는 세상의 질서가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기도하지 않고 아들들을 찾고 아들들을 의지했더니 결국은 아들들이요, 그 아버지 야곱을 제치고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족장은 야곱인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 대신에 족장 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시겠지, 얼마나 우리는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 수시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무너진 우리의 삶에, 무너진 우리 가정의 기업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구원하심과 또한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바로 해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해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결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미 자신이 정한 정답이 있습니다.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돼야 된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야곱의 집에 찾아온 세겜과 그의 아버지는요, 디나의 일에 대해서 전혀 사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결혼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참에 아예 서로 통혼하고 그리고 같이 살자, 함께 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한 회개함이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야곱의 아들들 또한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이미 그들과 서로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세겜 일족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복을 하고서 자신들의 동생인 디나를 데려올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겜 일족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들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나를 안전하게 데려오는 것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생각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그 할례를 그들도 받게 한다면 그들의 할례를 받아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공격을 하고 디나를 데려오자. 그들은 그렇게
계략을 꾸몄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복수가 더 중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 왜 세상 사람들이요, 종종 하는 이야기 중에 악마에게라도 영혼을 팔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내가 악마에게라도 나의 영혼을 팔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 분을 풀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 목적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속이는 것, 신앙의 가치라도 팔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요,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는요, 얼마나 이러한 유혹들이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모습들이요, 오늘날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마지막 때에, 심판을 앞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 제일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요, 올바르게 판단하는 신앙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문제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세상 가운데 동화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복되고 영원한 동행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